수많은 정보 매체들,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일어나는 일들을 그 매체들이 빠르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정보를 듣고 또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굉장히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야기 속에는 슬프기도 하고, 또 분노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동정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전달되는 정보에는 문제들이 있고 또 함정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보면요, 첫째로 언론과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내용들이 사실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로는요, 검증되지 않은 그 내용들을 사람들은 마치 사실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설교자들도 확인되지 않은, 또 검증되지도 않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사실처럼 그렇게 예화로 인용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런 왜곡된 내용들 때문에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인간관계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 방송사가 뉴스 시간에 대단히 흥미로운 그런 코너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팩트체크라는 코너입니다. 팩트체크라고 하는 그것은 말 그대로 전달되는 그 말들,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들,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언론이 전달하는 정보, 뉴스들, 이게 정말 사실인지 여러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고 검증하면서 확인해 주는 그것이 바로 팩트체크입니다. 근데 이게 사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도 팩트체크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팩트체크를 하셨고 마귀도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몇 주간 동안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제 팩트체크해 볼 거예요. 이번 주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돌아오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연결된 그런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부활과 제일 밀접해 있고, 그리고 많이 거론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베드로를 한번 팩트 체크해 보는 거예요. 베드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걸 체크해 본 다음에 이제 오늘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을 한번 체크해 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 이제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다시 만나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디베랴 호숫가에는 여기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의 내용을 표현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애절한 베드로의 모습을 나타내는 조형물이 거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바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잘 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 입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팩트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뭘 이걸 체크해 봅니까?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이게 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특별한 말들을 그가 막 쏟아내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말한 그 말들 중에는 정말 훌륭한,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베드로가 자기가 말한 그 신앙의 고백들을 어느 순간에 또 손바닥 뒤집듯이 다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말들을 했는지 먼저 그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주인님을 부인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죠. 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 너도 나를 부인할 것이다. 요 부인한다는 요 시점이 뭐 먼 훗날에 있을 그런 일도 아니에요. 이제 바로 몇 시간 뒤면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주님 절대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호언장담을 했죠. 심지어는 아주 이걸 보면 대단히 아주 심지가 고다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베풀어 놨더니 사람들이 이거 횡재한 줄 알아요. 야, 살만 난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런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겠구나.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많이 모여들어서 삶의 희망을 다 걸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생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주 희망에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모여서 예수님 바라보는 그 무리들에게 아주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주실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모여든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 떡은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그런 떡이 아니라 바로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니까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참 이상한 말씀하시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실망하고 예수님 곁을 다 떠납니다. 우리는 예수님 주변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였을까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또 많았어요. 말씀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라고 여기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줄 떡은 내 몸이라 그러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모였던 사람들이 이게 빠져나가고 떠난다 했을 때에 그 예수 공동체의 그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썰렁했겠어요. 또 떠나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에 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상황, 그 모습, 그 능력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예수님이 초라해 보입니다. 오죽하면 제자들한테 너희들 가겠느냐? 많이 갔다는 거죠. 굉장히 침울하고 참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좀 어수선하고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앞에 나선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얼마나 예수님에게 힘이 되는 말이었겠어요. 다 싫다고, 예수님 싫다고 다 떠나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다 가도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난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주님 옆에 말뚝을 박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말이 얼마나 용기가 되는, 얼마나 힘이 되는 그런 말이겠어요. 이런 만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어수선한 예수 공동체 분위기를 수습하고 이 반전시켜 나간 멋진 고백의 말 베드로가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수제자답지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반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전혀 손색이 없는 이름값하는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받게 되니까 달라졌어요. 그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잡히게 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태도의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 정말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말했던, 자신했던 그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디베레 호수로 가서 고기 잡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에 베드로는 또 바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건 주님이 잘 아십니다. 아주 금방 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문제는 이 말을 믿어야 되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너무 이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말로 고백한다 한들 이거 믿을 수가 있어야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안 버린다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냐 그랬어요. 그런데 디베레 호수로 갔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또 사랑한대요. 이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죠. 저희 집에서는요 제가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렇게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그 음식점에 가서 먹으러 가자고 하는 음식점에 가서 테이블에 딱 앉아야 드디어 이 음식을 먹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메뉴를 정하고 가자 그래서 음식점으로 가다가 간판을 보고 야 저리로 가자 수시로 그렇게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뭐 먹으러 가자 그래도 믿지를 않아요.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봐야 된 끝까지. 베드로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보여준 말과 행동을 보면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게 종잡을 수 없이 자기가 말한 것을 아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시 나타나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도 이 팩트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행동 모든 것들 다 바꾸고 살아온 그런 베드로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참 믿어주기가 힘든 문제죠. 그래서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이제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팩트 체크를 제일 알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신약성경에 어디 나와 있는가? 사도행전을 보면 압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보면은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도 세우는 일을 그가 추진해 나가죠. 사도행전 3장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못 걷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셨을 때에는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인데, 이 사도행전 4장에는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정을 단호하게 지적하고 교회 질서를 세워가는 강직한 모습을 또 보게 되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고넬료와 만남을 통하여서 선교의 불꽃을 이방인으로 흐르게 하는 그런 기회를 이 베드로가 만들어주지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그런 전승이 전해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그 사실을 아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훗날 베드로가 보여준 행동으로 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증명된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체크가 됐어요. 이제 공은 우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고, 그 고백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체크가 되고, 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구나 확인이 됐는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고백들을 한번 체크해 볼 차례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내 입으로 수시로 수도 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죠. 기도하며 고백했고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CCM 가사에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하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했고, 그 고백을 아주 쉽게 해왔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이제 체크해 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사실인지 체크해 보려면, 사랑이 무엇며 사랑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알아야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나타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 사랑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함께 있는 시간은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리 오래 있어도 지겹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지요. 이게 사랑하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어디서 만나자 장소가 정해지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만남의 장소로 우리는 갑니다. 짜증을 내면서 억지로 끌려가듯 그렇게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겠다고는 그 마음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교회는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장소죠.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 사랑합니다 상당히 많이 고백해 왔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럼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여기서 좀 만나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주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는 거기는 회막이지요.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는 거기가 성전입니다. 오늘날에는 거기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는 일주일에 얼마나 이 만남의 장소를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약속할 날짜, 약속 장소 손꼽아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을 품고
그 날짜, 그 시간이 되면 그 장소로 우리는 가볍게 달려가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오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체크해 보시고 정말 내가 이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지 한번 팩트를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하면 늘 머릿속에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이 가득 차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앉아 있다가도 정신 나간 사람처럼 피식피식 웃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 영락없이 그 사람은 정신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유행가 가사에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이런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비록 교회를 떠나 있다고 할지라도 내 머릿속에는 주님 생각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24시간 주님 생각하기, 이런 타이틀을 내걸었더니 여기저기서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못해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늘 머릿속에 순간순간 주님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양의 소리가 나오고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게 되고 마음도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 좀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지만 사랑하면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좀 유치해지기도 하고 좀 이상해지기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 교회를 떠나 있어도 주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예배하는 날이 오늘인지, 오늘이 주일인지 수요일인지도 모르고 지내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팩트를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을 하면 상대가 보내주는 문자, 편지, 이거 아주 두고두고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만나서 이야기했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이걸 머릿속에 담아두고 곱씹고 하여 뭐 내용이 특별히 감동적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별 내용이 없는 문자, 별 내용이 없는 편지, 그냥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흐뭇해합니다. 제 아내에게 오늘 처음 말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위해서라면 제가 또 한번 망가져야죠.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소형 녹음기를 사달라고 그랬습니다. 신학교 들어왔는데 독일어를 강의하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저걸 녹음을 해놔가지고 수업 끝난 다음에 복습을 해야 되니까 녹음기 하나 사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자식이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공부하려고 녹음기 사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때는 졸업하기 한 달 남았는데 무슨 열공을 하겠습니까? 공부 때문에 녹음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제 아내와 교제할 때인데, 교제할 때 제 아내가 말하는 그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기숙사에 와가지고 들어보려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정신 빠진 짓이죠. 그 당시에 남대문 시장, 지금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남대문 시장에 도깨비 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 외제 제품들을 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거기에 가서 녹음기 사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인색하신 아버지가 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녹음기 필요하다고 하니까 속도 모르시고 거기 가가지고 당시 8만 원 주고 일제 S 제품 소형 녹음기를 사주셨습니다. 저는 데이트할 때마다 그 녹음기를 옷 속에 싹 숨겨가지고 아내의 소리를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사랑하는 사람의 문자, 편지들, 이거는요
우리에게 큰 힘과 활력을 주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해야 이게 정상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를 기도를 통해서 가슴에 담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한 번 읽고 끝날 게 아니에요. 나 한 번 읽어보니까 내용도 알고 감동도 받았으니 이제 안 읽는다, 이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준 편지는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기쁨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편지 성경은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자꾸 감동을 마음속에 만들어가는 거,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될 도리요, 이게 모습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경 편지 이거 읽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팩트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다 체크를 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됐어요.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거짓이 아닌 사실로 확인되는 증거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가 고백한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올 한 해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